여러분들은 훈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훈련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렸을 때 훈련 참 기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훈련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 고생한 기억 때문에 아주 손사래를 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은 징계나 책망을 떠올리시면서 별로 썩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어머님께서 식사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을 이 어머님께서 강요를 하셨던지 이 단어 하나 틀려도 봐주는 법이 없이 정확하게 외울 때까지 식사를 주지 않으셨고, 또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못 외우는 그런 날이 있으면 그 형제가 외울 때까지 모든 식구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외워서 암기를 할 수가 있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아도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식사 때가 되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떨려가지고 혼자서 속으로 이 성경 구절을 외우기라도 하지 않냐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훈련을 받았을 때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실수와 실패가 정말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훈련이라는 개념을 긍정적인 차원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훈련은 단지 징계나 아니면 책망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가지치게 한다, 그러니까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한다,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신경을 써서 훈련을 하고 책망을 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와 같이 우리에게 훈련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훈련이 매일같이 늘 즐겁고 기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훈련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이나 아니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심판과 징계 차원에서 훈련의 과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완벽에 가까웠던 사도였던 이 바울에게 이 훈련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세 가지 훈련의 도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이 지루함이라는 이 도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체야 되는 이 지루함이라는 시간적인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체포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던 이 가이사랴로 옮겨와서 감옥에서 감금당 상태로 지냈었는데, 그런 상태로 지내는 것이 2년이 넘도록 이 감옥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그냥 감금시킨 상태로 감옥에 두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여서도 그랬고, 또 바울에게 혹시나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 바울에게 틈틈이, 바울을 불러다가 틈틈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붙잡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왔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2년이 넘도록 이 한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갇혀 지낸다라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이 순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채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만 머물고 있는 그랬을 때 느끼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보통 사람들 이상으로 더욱더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너무도 우울하고 답답해가지고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책을 읽어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끌시끌한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해야지만 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오히려 기운이 생기고 삶의 활력을 느끼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척이나 활동적으로 움직여야지 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서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과 사명감으로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기약 없이 계속해서 감금된 상태로 있어야만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어 했겠습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나 하는 이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을 풀어주고 벨릭스가 가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소식도 전해 듣지 못한 채 새로운 총독인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석방을 받은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행되는 2년이 넘는 이 지루함 속에서 인내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이 겸손의 훈련을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감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 가운데서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을 갖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루함 속에서 정말 시간의 소중함을 터득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에서 지루함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언제 이런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답답함을 아마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지루함을 묵묵하게 극복하며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운동도 반복적으로 정말 계속하는 그런 지루한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 성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인기가 떨어졌지만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정말 1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골프 선수가 이렇게 샷이라고 그럽니까? 골프가 뭐라고 그럽니까? 스윙을 했었을 때 볼이 잘못 맞았으면은, 그날은 아주 밤새 연습장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똑같은 그런 동작을 그냥 밤새 계속해서 그 스윙 훈련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식물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고 싹이 나는 때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나무가 자라면서 이 식물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루함을 견디고 이겨나가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지루함은 창조와 성장을 위한 이 고통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루함을 지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지루함을 견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비가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리면서 이 방주를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이라는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17년을 기다리게 되자 자신의 꿈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루함을 이기고 또 우리가 견딜 때 조급함이 물러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용하신 훈련의 도구는 악함입니다. 인간의 악함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이 부임을 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면서 유대 종교 이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 이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은 전임이었던 이 벨렉스 총독과 달리 이 자신의 소임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는 로마의 엘리트 관료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베스도는 로마 총독으로 로마를 위해서 그 지역의 안정과 이 평화를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임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가이사랴에서 구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표면적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한 이유는 로마법이 아닌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청에는 무시무시한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3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2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바울을 길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때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의 이런 악한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정말 바울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덕망이 높은 그런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정말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유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울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악한 동기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집요하게 아무런 죄 없는 이 선량한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니 얼마나 악한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지 권력과 명예만 혈안이 되어 있고 권모술술에 능한 정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에게서만 이 발견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요즘 막장 드라마로 유명하다는 그런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 같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때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악한 행동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이웃에 대해서 은근히 험담을 늘어놓고 서로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왕따시켜서 이 매장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한 인격을 파멸시키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혼의 살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악함이 정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관계를 어렴풋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이들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는 이들에게 오히려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자라는 이 제안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집요하게 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다시 2년 만에 바울을 불러다가 거짓으로 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파왔겠습니까? 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 고소를 당한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무척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소를 이렇게 당해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2년 동안 잠잠해서 이제는 좀 편안해졌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시 바울을 재판에 세우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바울의 목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복수를 깨가고 힘 없는 자들은 그냥 체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 화목을 추구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 닥칠 때 아니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가 쌓아야 되는 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바울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너무도 편협적이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전통에 관한 것으로 이 바울이 2년이 넘도록 감금된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스도 역시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그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정말 그를 석방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 바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재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관하는 재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해도 본인이 가서 그 재판을 주관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에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이들에게 쉽게 넘겨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종교자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스도는 정치적으로 정말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본인이 그 재판을 주도하겠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하면 참 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아무런 권력이나 힘이 없이 정말 감옥에서 2년이 넘도록 감금된 상태에 초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세상의 권력자들 손에 놓여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도 침착하면서도 담대하게 베스도의 요구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만약 죄가 있다고 하면 죽는 것도 사양치 않겠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권력자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힘없는 노령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인생관과 이 가치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권력자들 앞에서도 굴복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훈련을 쌓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복잡한 정적인 소용돌이 속에 이 꼬여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오래전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에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었는데,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을 만나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방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그 뜻이 그 길이 열리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2년 동안의 감금단 상태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과연 언제 갈 수가 있을지, 아마 2년 동안에 정말 감옥에 있으면서 이 바울은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쌓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잡하고 꼬이고 미묘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자신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앞날이 안개 속과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강구하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잡한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서 복잡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궁금하고 오히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뜻을 찾아가는 이 자들이 되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정말 많은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고 야단치시고 심판을 내리시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식의심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여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우리는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훈련의 도구들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로 성숙해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